13장 6절의 말씀 우리 찾아 큰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죠. 시작.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옛 유행가 가사 또 제목이 하나 생각납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내 인생은 나의 것.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 노래하며 그렇게 생각하고 이 땅 역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둘씩 필요한 것이면 언제든지 꺼내서 불러 사용할 수 있고, 단지 내 인생에 도움을 요청할 그 대상으로 많은 이들이 각자의 신을 찾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로 선택하죠.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거룩한 백성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단지 내 것이라 여기는 나의 인생을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반대로 나의 인생을 통째로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자기 것으로 알고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실력으로 자신을 자기가 스스로 지키려 하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멋들어진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 것이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음인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도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생의 선택권이 나에게 있고 우리 자신에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것이에요. 내가 좀 권력이 있고 내가 좀 돈이 있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형편도 마찬가지 가난하게도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미 누군가의 절대적인 주권과 주관에 의해서 그분의 계획하심과 그분의 필요하심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진 것이고 오늘도 그분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시고 또 이 인생을 붙들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이야말로, 또 내 스스로 살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아는 것이야말로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인생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을 전혀 몰랐던 저입니다. 모태신앙이지만 고등학교 2학년 여름 8월 때까지 이것을 전혀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이 바로 저 자신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인생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시고 내 심령 가운데 빛이라는 것으로 파고 들어오셔서 그것을 몰랐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군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붙들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계획하신 아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신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이고, 그것이 in Christ,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여금 오늘도 2018년이라는 이 광야 세상을 왜 살게 하시나, 이런 질문 들어요. 하나님, 이 한 해도 내게 왜 이 한 해를 또 살게 하십니까? 그것은요, 죄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이 세상에서 택한 나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나의 죄됨이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 땅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절실하게 경험하고 또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는요,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모습으로 사용하시든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우리의 삶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시간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를 부인하는 성도의 모습이고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그동안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가꾸고 개척해 보려 했던 모든 욕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역사가 바로 자기 부인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소유당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 말씀 살펴봤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들고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복이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복이고, 그분의 손에 들려있던 말씀 자체가 복이시고,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 들고 오시는 하나님 앞에, 그 주의 발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나를 소유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으로 쥐어 잡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자녀를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사람이란 말씀을 지키고,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내가 매일매일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읽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고 하지 않아요. 말씀에 소유된 사람을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소유되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내게 축복입니다, 상급입니다를 고백하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 저와 여러분들이 베델 침례 교육공체 모든 지체들이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이 뭔지를요. 성경에서 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뭔가를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이신 예수께 소유 당한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한다. 할렐루야. 세상의 기준은 그가 얼마나 소유했느냐를 복이라고 따지지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이렇게 축복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오히려 예수께 소유당한 존재입니다. 그 소유당함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하나님대로 매일 나에게 와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역시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선포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붙잡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축복이란 내 인생을, 자기 인생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오해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분명 오해입니다. 예수님 역시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지 라고 왜곡해 버린 것이 오늘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이러한 왜곡과 또 변질 속에서 나오는 인간의 모든 종교 행위는요, 나의 욕망이라는 껍데기를 한 겹, 두 겹, 세 겹, 셀 수 없이 벗길 수 없을 정도로 둘러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어때요? 예배는요, 우상에게 가서 빌듯이 하나님께 내가 잘 보여서 복 받아내겠다는 욕심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자, 우리 아는 11조 어떻습니까? 우상에게 달려가서 지성을 드리듯이 저 신 하나님이라는 분께 나의 정성을 이렇게 확인시켜서 내가 몇 배의 복을 챙겨서 누리겠다는 욕심. 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린 것들을 더 받아 챙겨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나아지고 싶어하는 욕심으로 변질되어 버린 이 마지막 세대의 교회의 현 주소와 우리 신앙생활의 현 주소를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속을 다 들여다보면 알아요. 제 자신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지금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요, 여전히 나예요.
어디를 가든지 여전히 자기예요. 탐심과 욕심, 없는 건 내가 더 갖고자 하는 욕망, 혹이나 갖고 있는 것이라면 언제 빼앗길까 봐 쩔쩔매는 두려움에서 매일같이 꿈틀거리며 살아가는 이 인생, 내 인생, 이것만큼은 하나님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집부리며 서 있는 이런 집착의 모습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이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이대시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하시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실패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세요.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까발리십니다. 들춰내십니다. 하나도 감추지 못하게 그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다 감지되게 하십니다. 내 속이요, 내 마음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거나 실망하게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매일 알게 하시는 분이시라. 그 사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요, 언제나 실패자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요, 실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성공자로 바뀌는 것이 절대 믿음 아닙니다. 실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성공자로 바뀌는 것이 절대 신앙도 아닙니다. 나는요, 도대체가 절대 고쳐지는 존재가 아님을 알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해도 마찬가지. 2018년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와 지금 26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요,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김 목사님은 지금도 고쳐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래요. 저도.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최 집사는 어떠세요? 우리 최만수 집사님 옆에서 웃고 계세요. 절대 고쳐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의인 부르러 온 거 아니잖아. 내가 온 거 죄인 부르러 왔노라 하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실패자가 자기의 실패를 아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요, 실패자가 자기의 실패를 아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자기 실패 알았을 때요, 나는 분명 실패자인데 또 내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앉아 있지만 내 모습을 보니까 예수 믿을 만한 조건도 어떤 자격도 자질도 전혀 없는 죄인에 불과한데, 하나님 어찌 이렇게 2018년 두 번째 주일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에서 이 실패한 자가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 사실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뭐가 붙들고 가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요, 말씀이 붙들고 가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통솔어가 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기 있다가요, 내일 하나님 원하시면 다른 곳에 보내셔도요, 여기에 뭐가 남아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뭐가 남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을 진짜 붙들고 가신 여러분들의 통치자, 리더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말씀이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남으면요, 저는 성공한 목회자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절대 아니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나를 은혜의 대상으로 삼으셨다. 나를 은혜의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실패자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이 나를 붙잡고 말씀이 나를 소유하심으로 그 아들 예수만을 붙잡게 하는 것, 내 속에서 어느 순간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공로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을 선택하시고 우리 인생을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크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신명기 33장 한 절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여러분 아시게 되는데요. 뭐냐면 뭔가 이 루벤으로 등장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해서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또 읽다 보니까요. 무슨 자격이 되어서 세상이 좋다 하는 저런 복을 죽지 않고 산다, 사람의 수가 적지 않다, 이런 축복을 그가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전체를 살펴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교회,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잘했다고 말할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축복하세요. 실패한 죄인 주대에 하나님 앞에 무슨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오히려 성경은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죽어야 하는 것이 나이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나인데 하나님 오늘도 축복을 들고 오시네요. 오늘 본문 다시 보니까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르우벤을 향한 축복입니다. 르우벤 지파가 살아서 이제 점점 더 번창하기를 바라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다 원하는 축복이잖아요. 이거 내가 날마다 살기 원하는 거, 번창하기를 원하는 거, 어떤 수가 많아지기를 원하는 거. 르우벤 지파가 지금 좋은 축복 받았다고 생각되어지죠. 저는 여기서요, 우리 베델 침례 교육공동체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과 함께 르우벤이 받은 축복을 생각하기 전에 르우벤이 과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성경 저 한 구석에 나타난 이 르우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한번 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의 실체가 어떤 실체였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으로 갑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끄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이 죽을 때 자기 12 아들에게 각각 후일에 당할 일을 미리 말해주죠. 그런데 야곱은요, 그 아들 르우벤에게 결코 좋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미래가 탁월치 못하대요. 보장할 수 없대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말한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장자로 태어나긴 했지만 그가 어떤 죄를요, 아비의 침상에 올라서 더럽혔기 때문에 그가 탁월치 못하대요. 자, 그 내용이 어디냐면 앞서 창세기 35장입니다. 22절로 가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그의 서모 그 어머니 빌하와 통관한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이 내용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르우벤은 나중에 49장에 와서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를 못해요. 서모와 통관했다는 그 잘못. 자,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모와 통관했다는 이 잘못,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지 못하는 요소, 이것을 죄라고 여기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저주받을 죄라 이렇게 여긴다면 성경은요, 하나의 윤리책이 됩니다. 하나의 도덕책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서모와는 통관하지 말아야 됩니다로 가르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서모와 통관하지 않은 사람은 의로운 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나가서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도둑질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라고 가르치면 그 자체가 성경이 도덕이고 윤리가 됩니다. 그런 의미예요. 야곱은 르우벤을 향해서 서모와 통관한 것 때문에 그의 앞으로의 삶이 인생이 탁월치 못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요,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가 탁월치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서모와 통관했다는 행동 하나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는 것으로 말함으로써 어떤 핵심 의미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서모와 통관한 자는 저주받는다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는 자는 저주받는다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게 확대됩니다. 여기에 바른 해석이 뭐냐면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그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대신 예수 붙들지 아니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과 붙들었던 그 잘못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 이래 아담의 그 허리춤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지 않은 것이고, 선악 열매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보자 하는 그것을 붙잡았던 죄를 누구와 함께 지은 것이에요? 이미 아담과 함께 지은 것입니다. 그것이 첫사람 아담과 함께 내가 에덴 동산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빈 무덤을 보게 하신 그 역사, 그 부활의 역사를 함께 바라봅니다. 십자가는 결코 나의 자랑이고 부활은 나의 영광입니다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만 나오게 되어 있다. 성경은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그 어떤 죄를 지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지어서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죄인입니다. 그것을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도 이야기하죠.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는 죄만 뿜어져 나오고 죄만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루벤이 오늘 서모와 통관하는 것도 마찬가지, 서모와 통관했기 때문에 죄인이고, 그러니까 너는 저주받아라가 아니라 서모와 통관한 그 행동을 하게 된 것은 이미 루벤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이야.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죄 자체가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것이야. 율법의 내용 중에 레위기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이것이 율례와 법도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계모의 하체 범하지 마라. 이는 내 아비의 하체니라 말씀하시면서 계모의 하체를 아비의 하체와 동일시하고 있네요. 계모의 하체를 드러내는 것은 결국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루벤으로 와서 루벤의 악함은요, 서모를 통관했다는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죄를 덮어주시고 죄 없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잊어버리고 그 눈앞에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악행하고 그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모든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 모습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잊어버리고요, 오늘도 제가 설교 제일 처음에 소개했던 거, 오늘도 자기, 내 뜻, 내 욕심, 내 생각, 오늘도 내가 나의 주인 되고 오늘도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나 인간의 이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 믿음은요, 그가 믿음이 약하다 강하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저 사람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네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는 거지, 네가 믿음이 약하냐 강하냐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 믿지 못하는 것,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 진짜 내 안에 왕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 진짜 하나님 모르는 모습, 어느 순간 하나님 부인하는 모습, 배척하는 모습,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 이겁니다. 신약에 와서 내가 보내신 내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악함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오늘도 마음껏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먼저 나 자신의 그 부끄러운 수치와 죄됨을 덮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고 있는가? 날 구속하시고 오늘도 나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역시 저와 여러분들 자신도 마찬가지.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죄를 뿜어내는, 어디에서 내 속에서 죄를 뿜어내는 루벤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루벤이 곧 저와 여러분이고요, 따라서 내가 저주를 받을 자라는 사실을 우리 이 시간 깨닫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주어지죠. 어떻게 해요? 그런 루벤이 죽지 않는데요. 율법, 율례와 법도로 따지자면 반드시 심판이고 죽어야 할 존재가 루벤이고요, 이스라엘이고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죽지 아니한대요. 산대요. 그리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고 축복합니다. 그 옛날 분명히 야곱은 루벤의 장래가 탁월치 못할 것이라고 저주했는데 하나님이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신 축복의 말씀에는 그 루벤이 죽지 않고 살고 번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들죠. 야곱이 한 저주는 무용지물이고 허풍에 지나지 않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야곱이 루벤을 저주한 것이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축복한 것, 루벤이라는 한 개인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루벤을 이스라엘 모습으로 대표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요, 내 백성을 향해서, 내 자녀를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오늘 택한 나의 백성,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그렇게 저주받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들이 지신 십자가의 그 피로 덮어주시고, 내가 죽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신적인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 것이야. 영원히 살 것이야. 어떤 루벤을 통해서 그 아들 종족 버전 자식을 낳고 그 혈통을 이어가려는 차원이 아니죠. 그래서 죽지 않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루벤 지파로 하여금, 즉 하나님이 내 자녀들로 하여금 죄로 인한, 또 악으로 인한 심판과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루벤과 같은 죄의 속성을 날마다 드러내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저주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축복은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 살리신다는 것임을 믿습니다. 결국 야곱의 저주와 하나님의 축복이 전혀 상반된 것이 아니라 축복이 무엇인가를 그 심판과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더욱 드러내시는 것이고, 결코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은혜의 대상, 축복의 대상으로 삼아서 저주와 죽음이라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건져 살려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이 땅에 우리를 오늘도 내어놓으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그 독생자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를 통한 구속이,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인생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결론 맺고 기도하죠. 영적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 과연 여러분의 능력이고 여러분의 실력이고 여러분의 자질이었는지 이 시간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능력이, 여러분의 자질이 내가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내었고 스스로 주님을 선택해서 믿어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스스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의 출처는 내가 아니라 절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분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주님을 믿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나의 모든 배후에는, 아니 나의 앞선 그 걸음에는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2018년도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인생도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소유당한 인생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는 자료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인생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를 또 자기를 자랑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됨이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이 은혜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은혜 안에 있고 은혜를 믿느냐입니다. 저주 아래에 있던 내가 생명 있게 되었다는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본질이 날마다 죄악인데, 내 실태가 그런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날마다 나를 덮어가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붙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결코 설명되지 않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 그 은혜가 아니면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감당기 어려운 하나님의 은혜만을 내가 자랑하게 하소서. 그 감당기 어려운 하나님의 은혜만을 내가 증거하게 하소서. 2018년 베델 침례 교회공동체가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앞에 세운 저 자신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불러 예배한 모든 지체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2018년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갑시다. 축복이 뭔지, 이게 진짜 축복이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년 두 번째 시간, 알고 갑시다. 축복이 뭔지. 이 땅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그 계산으로 복을 받았다, 또 복이 없다 말하지만 성경은 내가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유당한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온전히 송두리째 소유하셔서 내가 받은 그 심판과 저주에서의 건져 살리심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자기 백성을 향하신 오늘 이 땅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신 주님의 그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높은 곳에서 또 넓은 눈으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오늘도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한 해도 주님 주신 그 진정한 축복을 우리 안에 되새기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예수 모시고 또 말씀 소유하고 그 말씀 따라 내게 베푸신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선포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가 그 진정한 축복이 무엇임을 알고 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임을 알고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모든 직분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2018년
아니 우리 인생 맞춰지는 그 시간까지,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완성의 시간까지 우리의 공동체를, 주의 백성들을 그 믿음 가운데 붙들어 가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